오늘 말씀은 신앙의 무게를 더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를 온전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계명과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계명으로 나눠져 있고, 예수님도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과 사람들 간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더러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믿음이 좋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이렇게 균형이 깨진 이 신앙을 우리는 온전한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균형이 벌써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깨진 신앙은 그 자체로 온전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녹아져서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고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이러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균형을 맞춰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볼 잠언의 말씀들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어떠한 것들이라던가 또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의 그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의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만 쏠려 있는 우리의 기울어진 이 신앙을 잠언이라고 하는 무게를 더하여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 간의 그 신앙의 균형을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앙이 이 세상에 향하여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잠언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잠언을 먼저 알아야지만, 이 잠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그 능력 있는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볼 잠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아멘. 1절은 조건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러한 문장입니다. 아들아,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줄게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아들이 맛있는 과자를 먹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못하면 그가 먹고 싶은 과자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1절부터 너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는 그러한 조건의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 잠언의 말씀들을 쓰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여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의 대부분이 그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향한 교훈이기도 하고, 또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당시 리더자들이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는 교훈이기도 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삶과 또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런 가르침과 교훈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자녀에게 또 성도가 배워야 할 아주 귀한 말씀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일까요? 왜 이러한 조건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조건은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잠언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 지혜를 찾기 위한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 결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를 찾는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지금 이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그러한 존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한 내 마음의 그 상태를 내가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정하고 결정할 때에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나한테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존재이고 나보다 더 큰 지혜자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인정하게 되면 내가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그 경외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귀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멘. 나의 말을 받고 계명을 내게 간직하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결국은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냥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아멘. 또한 3절과 4절에서는 우리가 그 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됨을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절을 보게 되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여기서 말하는 은은 당시 화폐로 사용하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은 이 광부가 이 금광을 찾아서 그 금광을 깨어나가면서 금을 찾으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숨겨진 그 금을 찾는 광부와 같이 그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힘써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며 그것을 찾아 나아가는 그러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것을 찾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며 그것을 얻을 수 있고 그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으로만 지혜를 가져야지, 나에게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찾기 위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그 지혜를 얻는 정확한 방법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 지혜의 뿌리, 그 시작이 누구에게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미천한 존재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만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 지혜가 근본이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결국 명철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부터 우리는 그 지혜를 찾는 것의 시작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가 우리 지혜에 얻는 것의 시작일까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주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식과 명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그 꿈에 나타나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가 백성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가 간구하죠. 그러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면은 주변의 수많은 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갖가지 보석과 보물들을 가지고 그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지혜가 이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기술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한번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그 기차의 레일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레일을 벗어나면 그건 사고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완전한 지혜를 얻은 사람, 또 그 지혜를 얻기 원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설정에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7절에 말하는 완전한 지혜는 완전한 성공을 예비하시며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완전한 성공을 예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성공을 위한 지혜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공을 위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 것은 완전한 성공을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혜라는 말이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성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 원천이 바로 이 지혜에서 나오는데 결국 이 지혜를 가지면은 우리가 이 삶을 승리하고 성공의 그 삶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이 세상이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성공의 삶, 그러한 축복의 삶, 그런 은혜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잘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삶이 바로 완전한 지혜의 삶이고 완전한 성공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성공은 언젠가는 그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TV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연예인들, 정치인들, 사업가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의 성공으로 인해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의 잘됨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잃게 되어지고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다 생각했던 그 삶이 무너져서 결국은 주변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초라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잘됨의 그 성공의 방법은 결국은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망치고 인생에 정말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삶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행실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순전하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을 안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조심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실수로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것,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참는 것,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의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삶에 그 결정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을 보게 되면은 정의와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길은 영어로 wa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way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방법,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8절의 길은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그러한 길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의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그 지킴이 바로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볼 때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악인들의 삶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들의 삶이 더 빠른 성공의 길인 것 같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나도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길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부지런히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삶이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정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끝의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세상에 안 좋은 시선과 비방이 있었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것을 그는 생각하고 살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귀한 복음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친구들이 되어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지혜의 삶은 윤리적인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도 아주 완전한 수준이 높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여호와를 알고 싶어하는 의지와 늘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윤리적인 삶 또한 수준이 아주 높은 그러한 단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윤리적인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윤리적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 윤리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이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잘 맞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아멘. 땅에 남는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에 거하는 것, 땅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남는 것이 뭡니까? 축복이죠. 그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그러한 증거인 것이죠.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 땅에 남는 것, 하나님 앞에 땅에서 살아갈 허락을 받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악한 일을 행하며 진실하지 못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는 그 땅에 거할 수 없게 그 땅에서 쫓아낸다 말하고 있는데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지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계속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초라함만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어떠한 사람이 그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보화가 숨겨진 그 땅을 사게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 그 땅을 사는데 그 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그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보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가 나타나며 우리의 인생의 잘됨과 성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생각을 꺾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서 말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그 삶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맞지 않고 틀린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체자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의지를 꺾고 그 말씀에 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꺾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내 생각과 의지,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